호세아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 12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꼭 가지고 있어야 했던 모습인 진실과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림으로 죄가 확산되고 깊어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그들의 많은 죄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의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간 것은 무엇이냐?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여기서 언급된 세 가지는 당시 가나안이 섬겼던 바알을 가리키면서 그들과 함께 저질렀던 죄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비를 주관하고 농사의 풍요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신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방법이 좀 남달랐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방법은 뭐였냐면요. 그들의 그 신전 앞에는 창기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신전에서 창기들과 음행을 저지르면 그 모습을 바알이 보고 비를 내린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음행이고 죄라고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농사를 위해서는 풍요를 위해서는 적극 그것을 권장하는 것이 가나안 문화이고 종교다 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가나안 땅에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처음에야 당연히 거부하면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느냐, 그게 어떤 제사의 모습이 되겠느냐 거부하고 욕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문화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행동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그들을 따르게 되고 나중에는 같이 동참하고 즐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행은 포도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포도주는 가나안 땅의 특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 드릴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주체할 수 없이 취한 상태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들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12절을 보시면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죄가 나오는데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우상 숭배 대상은 나무와 막대기였습니다. 그들은 뭔가 좀 신비해 보이는 나무 앞에 절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점을 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 13절을 보시면 그 뜻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명하되
산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스리나무 아래에 사니 이는 그 나무꾼들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분명하여 너희 며느리들은 간고를 행하는구나. 신비하다. 와, 뭔가 영험하다. 소문난 산이 있으면 그 산이 어느 산이 되었든지 찾아가서 제사 지냅니다. 또 본문에도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 나무를 신성한 나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서 우상 섬기는 일들을 저질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하면요,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뭔가 내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기에 답답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불안함이나 이런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그들이 어떤 방법을 취했는가? 바로 당장 내 눈앞에 보이고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에이, 아무렴, 우린 절대로 안 그럽니다. 우리는 그럴 일 없습니다. 자신하지요? 아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며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을 보시면 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게 1계명입니다. 그럼 다음 2계명은 뭘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예. 그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일단 나와 있는 대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정기사의 말씀처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러면 우리가 볼 때 1계명과 똑같은 우상 숭배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계명과 2계명을 통해 모두 우상 숭배를 금하는 걸 2번이나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럼 2계명은 뭐냐?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는 모두 잘못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계명 제일 앞에 보면 너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 저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불편함을 지우려고 무엇을 의지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답답해서 뭔가 보이는 것으로 좀 대신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보려고,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해보려고 그런 겁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대상으로 대신해 믿는다면 그것이 설령 교회에서 상징처럼 사용하는 십자가라도 성경책이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당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부셨던 우상 중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18장 4절 그가 시작
그가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눈산가에 이끌었다. 거기 보면 우상이라고 깨부신 것 중에 모세가 만든 노뱀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불뱀을 통해 백성들이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백성을 구원하는 의미에서 치료하는 의미에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세워놓고는 누구든지 저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나음을 받고 생명을 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 노뱀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그때까지 전해졌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그 노뱀이 얼마나 귀중한 물건이었습니까? 생명을 건져준 물건이고요. 특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신성하고 영험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이 노뱀을 섬기고 노뱀을 분양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내리신 것도 그게 무엇이 되었건 섬기면 우상숭배가 되는데, 아까 12절에서 뭐라고요? 나무와 막대기를 숨겼다니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이나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그 위에 금칠 아니라 온갖 보석으로 장식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설령 생명이 있는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시고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그 다스려야 할 사람이 그 대상인 만물에게 가서 절하고 깨라고 말하고 대답해달라고 묻고 자신의 소원을 그 앞에 비는 어리석은 짓들을 해서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기에 뭐라고요? 나무더러 깨라 말하며 제발 일어나서 내게 얘기 좀 해줘.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제발 일어나서 대답 좀 해줘 라고 하는 자에게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오늘 본문 14절 제일 마지막에서도 결국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어떻게 되리라? 망하리라.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 기회가 뭐냐 하면 너희가 죄에서 떠나려면 이렇게 해라 하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은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시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더엔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회, 죄를 떠나려면, 죄를 짓지 아니하면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가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위는 다 그랬고 남 밑에 있는데 보이세요? 하얀색.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이렇게 요단강에 흘러내려가서 여기가 사해입니다. 당시 요쪽 요 색깔로 된 게 남쪽 유다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요 요단강 오른편에서 건너 들어가면 첫 번째 표시된 이곳이 길갈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 베델이라고 나옵니다. 요 두 곳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두 지명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가지 말라 하시는가? 먼저 베델입니다. 베델은 길갈입니다. 길갈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우고 첫 발을 디딘 장소가 길갈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은 구르다, 벗기다 라는 뜻인데요. 애굽에서 430년 노예살이한 수치를 벗고 진정으로 자유인이 된 것을 기념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이후 길갈은 수없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장소로 언급이 되었는데 특별히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곳이 길갈이었고요.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한 곳이 길갈이고 폐위시킨 것도 길갈이었습니다. 다음은 벳아웬입니다. 제가 아까 베델을 가리켰죠. 벳아웬은 베델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벳이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벳이 나오면 집이에요. 단어가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이라는 뜻이고요. 베데스다 그러면 에스다, 에스더, 자비,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델은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나 구약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는 야,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기가 하늘을 향한 문이구나 칭하며 돌을 놓았던 곳이 베델이고요. 사사시대에는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머물고 있어서 신앙의 구심점을 이루었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후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 상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저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괜히 남쪽 유다 들락날락 하지 말고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면 되는 거야 라고 함으로 베델을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베델을 그 이후 베델을 벳아웬, 죄악의 집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지고 섬김으로 죄악의 집이 된 겁니다. 그러니 길갈이든 벳아웬이든 두 곳 모두 처음에는 거룩하고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소위 이스라엘의 성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지였다는 것이, 거룩했다는 것이 오히려 죄악의 온상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왜요? 마치 앞에서 이스라엘이 롯뱀을 대대로 전하면서 섬겼듯이 사람들이 이 두 곳을 신성시했고 길갈과 베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어떤 상징만 앞세우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타락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 길갈과 벳아웬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죄 짓는 장소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죄 짓는 장소에 가지 말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흔히 나는 여전히 죄 속에 머물면서 아니요, 나는 죄를 한번 이겨보려고요. 나는 극복해 보려고요. 싸워 보려고요. 라고 말하면 누가 그 말 믿겠습니까? 이건 그냥 나 계속 죄 짓고 싶어요 라는 마음의 핑계이고 거짓말일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아유 괜찮아요.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죄 끊을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결단을 안 해서 그렇지 결단하고 결심하면 언제든지 나는 죄에서 나올 수 있어요 라고 해도 누가 그 말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건 교만입니다. 자신만만해 하다가 결국에는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중독되고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옛말에 그랬잖아요. 근묵자흡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 먹물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그머니 가서 죄 지을 수 있는 시간 만들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만들지 마십시오. 조용히 숨어서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나 장소를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뭐라고요?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도 가지 말아라. 두 번째, 죄에서 떠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와 종교, 그들의 삶 속에 죄로 물들 것을 아시고 염려하셨습니다. 아니, 인간의 본성으로는 당연히 죄를 즐기고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민수기 33장 51절 5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온 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워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다 몰아내라. 다른 곳에는 뭐라고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여라. 가축도 죽여라. 사람들 생각으로 보면 잔인한 명령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걸 몰라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 이유가 이어지는 33장 5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즉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뭐가 되고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분명히 너희는 여러 이유로 살려두겠지만 살려두면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돼. 너희 옆구리를 찌르게 되고 너희를 괴롭힐 거야.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죄, 죄군요.
안 돼? 안 되는군요. 간단해요. 쉽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데 우리는요, 이 쉽고 간단한 것을 스스로 어렵게 만듭니다. 어떻게 어렵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이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건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고요, 온갖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몰아내기보다는, 그 백성들을 다 죽이기보다는 우리가 종으로 삼아 농사시키고 종으로 삼아 부리면 훨씬 우리에게 이익이 됩니다. 농사의 소득도 많아지면 가성비 뛰어납니다. 효과적입니다. 하나님, 가축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가축들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온갖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방법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결국 불순종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과 행동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런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갑수처럼 완강하니. 예, 거기까지. 완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고집을 도저히 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 보시면 바로 왕이 끝까지 안 내보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다 당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로 왕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때마다 성경이 이 바로 왕의 마음을, 당시 그 마음을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요, 출애굽기 10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바로의 마음이 무엇하여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완강하니까 재앙을 당하잖아요. 완강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바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는 것과 그 결과 이스라엘 보내기를 거절했다는 말씀이 반복되면서 결국 완강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강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 들어와요. 우리의 눈이 완강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내 마음, 오직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본문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즉 북이스라엘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어떻게 하라? 버려두라.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워 완강하게 거부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두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려두랍니다. 더 이상 돕지 않겠답니다. 기회를 주지 않겠답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놓고 내 방법을 내세우며 협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꺾어보려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완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떠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죄에서 떠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죄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죄라는 걸 알았다면 당장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그 행동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상을, 우리의 광락한 마음을 더 의지하며 고집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버려두라. 그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전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